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 처음에는 가치를 몰라서 버렸는데 나중에 그 가치를 알게 되어 후회한 적이 있었다면 언제였나요? 보아스가 룻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성문 앞에 가서 기업 물을 짜 1순위인 사람을 기다립니다.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보아스의 의지가 엿보이지요. 그런데 마침 또 기다리던 그 사람이 성문을 지나가게 되어 보아스와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아무개여 이리 와서 앉으라 부른 다음 상황을 설명하며 기업 물을 의사가 있는지를 묻습니다. 보아스의 질문에 그 사람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4절에 답이 있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물을 자는 처음에는 밭을 사겠다고 했다가 금세 마음을 바꿉니다. 왜 그랬나요? 5절과 6절을 보겠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나오미가 소유지를 판다고 하는 소리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룻과 결혼하게 되면 자기가 아니라 죽은 자의 이름으로 기업을 세워줘야 한다는 말에 금세 마음을 바꿔 거절을 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그게 그 이유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자기 친족과 가난하고 불우한 이웃을 돌아보지 않는 냉정한 이기주의죠. 아무개는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넘기기 위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 7절과 8절을 보겠습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네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라고 합니다. 지금 이런 모습을 누가 보고 있나요? 그들은 아무개에 대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4절에서) 여기 앉은 이들과 장로들 앞에서 라는 구절을 통해 지금 성문 앞에서 이 장면을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다 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개는 지금 보는 이들로 하여금 조롱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부끄러움마저 잃어버린 듯 자신이 하는 일에 아무 망설임도 없어 보이네요. 잘못된 일을 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 부끄러움을 잃어버리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함께 잃어버리게 됩니다. 보아스는 자신이 기업을 물으겠다고 선포합니다. 보아스는 땅을 사고 룻과 결혼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했나요? 9절과 10절을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가난한 친척의 땅을 다시 찾아주며 그 미망인과 결혼해주고 자녀를 낳아 죽은 자의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의 명령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보아스는 선포합니다.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보아스가 희생해야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은혜를 베푸는 것, 사람과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은 희생이 없이는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내 것은 손에 하나도 안 보면서 사랑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지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은 손해와 희생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손해보는 인생들,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해줍니다. 아무개와 보아스의 선택의 기준이 어떻게 다른가요? 보아스는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이 명령하는 질서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기업물을 의지가 있었지만 첫 권리가 있는 1순위 사람을 존중해서 그에게 먼저 뜻을 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개는 자신의 이익이 먼저인 사람입니다. 그에게 모든 판단의 기준은 자신이었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이익이 되느냐 아니면 손해가 되느냐에만 관심이 있었지요. 당장 눈앞에 이익이 되어 보이는 것만을 선택하는 바람에 그는 축복의 문턱에서 룻이라는 엄청난 복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성경은 왜 그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고 아무개라고 할까요? 하나님에게는 오직 두 종류의 이름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이름과 하나님의 나라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아무개입니다. 아무개는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기억하고 싶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하늘나라 생명책에도 적혀 있지 않겠지요. 이기적인 욕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마땅히 나누고 돌보는 것에 관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주시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그저 스쳐가는 아무개일까요? 오늘 우리들 시대에는 어떤 사람을 아무개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영에 속한 것에는 관심이 없는 영적으로 눈먼 소경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와는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를 다닌다 하더라도 무엇이 복이고 무엇이 화인지 영적 분별을 못할 뿐만 아니라 관심도 없는 사람이라면 그는 아무개입니다. 말씀 안에 숨겨진 약속과 축복이 있다는 것을 모르지요. 이들은 마치 축복을 피해 다니는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성경에서는 이들을 아무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면서도 나에게 있을 손해가 염려되어 지금 망설이고 있는 것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오늘 같은 날에는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지요. 하나님의 나팔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이 로이스야 내 이름을 불러준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적인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로이스의 질문으로 하는 말씀 묵상.